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가정 전체를 지옥을 향하는 삶에서 구원하여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때 왕의 신하의 믿음은 표적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오직 예수님의 인격 및 그분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변화함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신하의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가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약 40km 떨어진 가나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명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기 위함이었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죄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순종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나중에 십자가 속량을 치르실 때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한 죄값을 치르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 그를 믿는 자들에게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자기의 완전한 의를 전가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게 하여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에 이른 생명 곧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한편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문은 8개가 있었는데 그 성문의 이름은 미문이라고도 불리는 황금문, 사도행전에 나오죠. 또한 시온문, 또 동물을 가리키는 양문. 그 양문은 신기하게도 사자문, 즉 라이온, 이 사자문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다메섹문, 욥바문, 그리고 새 것을 뜻하는 새문, 그리고 신기하게도 오물을 뜻하는 오물, 더러운 오물을 의미하는 분문, 그리고 헤롯문이 있었어요. 양문은 미문이라고 불리는 동문의 위 방향으로 연결된 사자문이었습니다. 즉 양문은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있는 성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굵은 기둥들 위에 지붕을 얹어 놓은 행각이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각 안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여러 종류의 불구자들과 병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오면 연못의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면 걸렸던 병이 낫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행각 안에는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베데스다 행각에는 병자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오직 그 38년을 앓던 병자 한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사실 질병의 치유는 표적이고, 그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의하여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많은 80억이 되는 이 지금 현재 사람들 속에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면서는 80억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신기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한편 8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그 병자는 다리가 완전히 쪼그라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걷지 못하였고, 따라서 다리에는 근육이 전혀 없었고 혈액순환도 거의 없었을 것이며 관절은 굳었을 것입니다. 그는 전혀 걷지 못하므로 누군가가 들 것으로 옮겨주어야 자리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7절을 보면 내가 가는 동안에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 38년 된 환자 병자는 연못에서 뭐가 물이 끓어오르는 것 같으면 두 팔로 기어서 연못에 가려고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대단히 많았습니다. 자,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가며 걷지도 못하고 항상 누워있는 가련한 한 인간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의 나이보다 더 많은 기간을 병을 앓으며 자리에 누운 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합니까? 또한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나고 보기에 흉측하고 지저분하였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누워있는 그 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대단히 오래된 줄을 아셨어요. 이때 그 병자를 불쌍하게 여기신 우리 예수님은 그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구원하시려면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생기게 하려면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소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하기에 우리 주님은 그에게 표적을 나타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병자는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삶의 의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으심은 그 병자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 질문으로 병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의욕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병자는 자신에게는 연못에 들어갈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욕을 가질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즉, 돕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질병에서 나을 가망이 전혀 없다는 것이. 하지만 그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그가 어떤 분인가 하고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혹시 이분이 나를 낫게 할 수 있는 메시아는 아닌가 기대를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병자의 기대가 믿음으로 변하면서 열매를 맺을 것을 아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와 연결됩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도리어 주께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는다면 그들은 구약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라면 이 병을 낫게 하실 것으로 믿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이며 이때 그 순종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곧바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 병자는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했고 그 순간 그는 병에서 나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아직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분을 만나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느끼며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병에서 나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38년 된 병마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즉 메시아이신 이분인데 과연 누굴까? 라고 알아보길 원했는데 벌써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유대인들이 이 표적을 보고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병자에게 따집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았는데 갑자기 와서 막 화를 내면서 따지는 거예요. 야, 이 병자야, 네가 어떻게 안식일에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말이냐?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걷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죄로다. 유대인들은 왜 이런 판단을 합니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성경에 있습니까?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일입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이란 물건을 나르는 것을 의미했어요. 따라서 안식일에는 짐을 지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짐에 대해서도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몇 킬로그램 넘어야 짐인가? 성경이 규정하는 그 짐, 이 안식일을 범하는 짐이 되려면 몇 킬로가 돼야 되는가? 1g도 짐인가? 아니면 한 10kg 정도 돼야 되는가? 아이들에게는 짐이라는 것은 그러면 1kg인가? 힘센 사람에게는 짐이라는 것은 5kg인가? 뭐 복잡해지는 것이죠. 얼마나 무거워야 짐인 것입니까? 이런 문제를 규정하기 위해 유대교 장로들이 모여 장로들의 전통이라 불리는 수많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39가지로 분류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전통은 하나님의 율법 수준으로 격상되었어요. 결국 성경에 없는 인위적인 규정들이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서 떠나자 그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이 아마도 그 병자가 누웠던 자리는 더럽고 얇은 보잘것없는 누더기 침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38년 동안 꿈쩍도 못하며 앓던 병자가 벌떡 일어나 들고 나갔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은 그가 안식일을 어겼다며 시비를 거니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신앙에 물든 교회들도 많아요. 머리 컬러가 쟤는 아니야. 오늘 복장이 아니야. 여러 가지 십계명에서 정확히 말하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규정을 만들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들은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에 대해서 걸어간 것에 대해서 막 안식일을 어겼다고 판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혀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전혀 예수님의 마음속엔 거리낌이 전혀 없는 것이 다른 치유 사례에서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은 실제로 안식일을 그러한 선한 일을 하는 날로 삼으셨어요. 오히려 그는 안식일에 착한 일을 많이 하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군중에게 물으셨어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죄냐 물으셨어요. 지금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살려내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착한 일입니까? 한쪽에서는 종교를 들이대면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그것은 죄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죄냐? 얼마나 너희들이 신앙을 왜곡하였으면 여기까지 떨어져 있느냐? 이처럼 안식일은 회복과 쉼과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날이에요. 안식일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그날에 누군가를 고통과 병마로부터 치유하는 것은 가장 합당한 일이에요. 그날에 예배드린 이 일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이에 치유를 받은 그 병자가 대답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에 대한 전통적인 규정보다 그를 고쳐준 분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더라. 여기 보면 개역개정이 걸어가라 하더라, 걸어가라 말씀하시더라. 정확한 뜻이, 이 말은 너희 안식일 규정이 뭐라 하든 나는 그 규정을 초월하는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지금 말한 것이. 그러자 유대인들이 치유를 받은 이 병자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한 사람이 누구냐? 병자가 대답을 하려는데 사실 그는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물론 그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를 고쳐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유대인들이 몰려오자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신 것이. 그러므로 치유받은 병자는 누가 그를 치유하여 주었는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후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은 친히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준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셨어요. 대단히 중요해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14절을 잘 보면 치유받은 이 사람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치유받기 전에는 성전 밖의 양문에 항상 누워 있었어요. 그는 병에 걸린 후에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구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율법에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니라. 이 지금 38년 된 이 병자는 다리 저는 자의 그 부류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는 38년 전에 다리가 어긋난 이후부터, 걷지 못한 이후부터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던 38년 된 병자가 이제는 치유를 받고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 뜻은 그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졌다라는 외적인 표시, 하나님께 정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즉 그는 치유받음으로 정상적인 유대인으로 여겨져서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권한을 얻었다는 것이. 이때 온전하게 회복된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단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병자에게는 38년 전에 반복적으로 저지르던 고약한 죄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8년 전에 어떤 죄악을 저지른 상태에서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아마 중풍일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 상태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오게 되었던 것이. 물론 그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연못을 찾아오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당 기간 그곳에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8년의 병마에서 회복된 이 사람은 지금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어떤 특정 죄성의 죄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는 그의 고질적인 죄성뿐만 아니라 죄라 불리는 어떤 것도 상습적으로 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따라서 이 말씀은 죄에 물들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즉 38년의 어둠 속에 속한 비참하고 더럽고 괴롭고 외로운 고통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 삶을 살게 되었으니 더 이상 어떤 죄도 계속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한편 여기서 더 심한 것은, 더 심하다는 이 표현은 이 땅에서 이보다 더 큰 38년 동안 꿈쩍도 못하는 이보다 더 큰 심한 병을 얻을 수 있다는 뜻도 되지만 지옥 형벌과 유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혹은 구원을 받은 줄 알았지만 가롯 유다처럼 거짓 신자로 드러나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어요. 성경은 구원받은 후에 계속 죄에 머무는 이런 부류의 사람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의 과거의 죄악을 모두 다 용서해 주신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어마어마한 것 깨끗하게 시켜준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또한 그가 고침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으며,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만일 거룩한 성품과 삶에 힘쓰지 않고 안일하게 죄악된 삶을 지속한다면 더 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이, 히브리서 기자 역시 동일한 경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우리 역시 우리 주 예수께서 엄중하게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믿음의 연합 가운데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성전 안에서 만나 간곡한 부탁을 받은 고침받은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즉 그는 메시아예요. 나를 38년 된 병마에서 고쳐준 분은 예수십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도록 이 사실을 그들에게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책임 있는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 그는 유대인들이 그가 안식일에 치유받은 사실에 대해 매우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도 그들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메시아의 역할을 뚜렷하게 행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이사야 선자의 예언에 따르면 저는 자를 치유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즉 치유된 이 사람은 자신을 치유한 그러한 큰 권능과 자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데, 그분이 나를 치유하셨으니 그가 바로 메시아며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교만하고 악한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증거한 것이, 그러므로 이제 메시아의 증거가 나타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오직 유대인들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과 육의 치유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일이고 지금도 영광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십니다. 아프시면 기도하는 것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로서 그 일도 하세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한하게 소중한 것은 영혼의 치유 및 구원입니다. 지금도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은 이 일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 때에는 이 썩을 몸도, 이 병들기 쉬운 약한 몸도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강한 몸으로 일어날 것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이 썩을 몸이 있는 것처럼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특히 그 마음이 흠이 없고 맑고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단번에 보혈을 흘리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후 부활하셔서 주의 생명과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편 놀라운 것은 여리고 근처에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관역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지만, 이제 적절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이상 박해를 피하지 않으시고 서서히 그들의 눈에 띄시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띄게 됩니까? 메시아의 역할을 하심으로 그들 눈에 뚜렷하게 띄십니다. 우리 주께서는 38년 된 이 병자를 죄의 저주인 병과 비참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면 유대인들의 눈에 띄어 그들로부터 견제와 방해와 박해를 받을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38년 된 이 택함 받은 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즉 때가 참에 예수님은 이 치유 사건을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행하심으로 유대인들의 공격을 야기하신 것이, 그래서 주께서는 안식일에 가장 합법적인 일을 하시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불법이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역사에, 가장 거룩한 계명을 왜곡시켜 그 계명을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니 참으로 악하고 참으로 지독한 모순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 비참을 겪는 가련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놀랍게도 그 일 때문에 마귀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가짜 종교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원수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원수의 손에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결국 자기 백성의 죄값을 속량하셔서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구주가 되셨어요. 너무 깊고 너무너무 오묘해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너무 깊고 너무 오묘해요. 이러보건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주권은 사람이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지극히 높은 차원의 역사예요. 사랑처럼, 사랑보다 더 깊은 경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정말 깊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어떤 때는 이 사람을 아프게 할 정도로, 아들인데
사탕을 너무 3살짜리인데 사탕을 지독하게 먹고 있으면 못 먹게 해요.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안 돼. 이빨 다 썩고 너 지금 어렸을 적 건강을 다 잃어버려. 내 애는 화가 나서 난리가 나지만 혼내죠. 걔는 이해 못하지만 사랑은 얘가 지금 싫어하고 고통받는 거 알면서도 그에게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 못하게 하세요. 사랑이에요. 걔는 못 알아먹죠. 우리도 얼마나 못 알아먹습니까?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이 막혔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직장 구하는데 직장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다니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 영원한 나라까지 볼 때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유익을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랑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누구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그 마음이 열린 자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빨리 설교가 끝나버렸어요. 다 끝났는데. 그럼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주의 말씀에서 나오는 소망은 의욕을 생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에서 나오는 소망은 의욕을 생기게 해요. 사람은 의욕을 잃으면 폐인이 됩니다. 의욕을 잃은 사람처럼 재미없는 것 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집에서 어떤 아들이 의욕을 잃고 매일 잠만 자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아마 정말 이건 지옥일 겁니다. 죽음만을 기다리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람은 의욕이 있어야 힘차게 활동할 수 있어요. 목사도 의욕이 있어야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에 만약에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의욕 없으면요 목사 쓰러집니다. 남의 것만 계속 카피해갖고 하는데 아무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나중에 또 들켜요. 목사님 누구 설교 쫓아냈네. 그 망신을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관두게 되는 거예요. 의욕이 없으면 목사 못합니다. 고작 해봤자 4년 정도 버티다가 딴 데로 돌고 새로 가면 의욕이 있는 것 같거든. 그러면 했던 설교 또 하고 또 하고. 의욕 없으면 못합니다. 성경 가르칠 수 없어요. 성도들도 의욕이 있어야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의욕 없이 하는 것은 다른 계산이 있는 거예요. 의욕이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의욕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선하고 거룩한 의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이 주의 나라를 위해 섬기도록 의욕을 주십니다. 사실 의욕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그 곧바로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주께 헌신하기 전에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도움을 체험하기 전에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것이 의욕을 되찾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낳고 싶어하는 의욕, 은혜 받고 싶어하는 의욕이 주께서 베푸시는 치유와 도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회에 오긴 왔어요. 억지로 왔어요. 의욕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립니다. 이렇게 의욕이 없으니까. 들을 의욕이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거죠. 왜 나를 강제력에 데려놓은 거야? 오늘 왜 난 지금 집에서 공부할 거 많은데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에게 한 시간 가까이 되는 설교 백날 들어봤자 잠이나 자야지.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욕이 있을 때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의욕을 가지시려면 주일날도 일찍 일어나서 좀 기도 좀 하세요. 오늘 주일날 예배 가서 정말 말씀을 기쁘게 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해야지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의욕을 주시고 오면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은혜 받고 싶어하는 의욕. 이러한 의욕이 있을 때 주께서 베푸시는 치유와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 삶의 강한 의욕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똑같이 맴돌며 그저 세월을 보내는 38년 병자와 다를 바 없게 돼요. 의욕이 없으면 매우 작은 시련 앞에서도 가장 비참하게 좌절하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삶의 의욕을 잃습니까? 일반적으로 오랜 고통은 삶의 의욕을 잃게 합니다. 38년 된 이 환자, 당연히 이 병자는 의욕을 잃죠. 38년! 여러분 이분의 입장이 돼보십시오. 무슨 의욕이 있습니까? 어떻게 의욕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없는 삶에 찾아오는 오랜 질병이나 고통은 삶의 의욕을 앗아갑니다. 현실 속에서 닥치는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및 좌절되는 상황은 사람들로 의욕을 잃게 합니다. 또 외로움에 시달릴 때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병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는 병자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의 외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고독만큼 무서운 살인자가 없다는 격언이 있으니 그만큼 고독은 무서운 것입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삶의 의욕을 잃고 상당히 많은 자살하는 자들이 외로운 상태 속에서 의욕을 잃은 자들이. 또 계속되는 실패와 패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욕을 잃게 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과의 경주에서 늘 실패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물이 동할 때 훨씬 빨리 달려갑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늘 꼴찌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패배하였어요. 따라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좌절이 병자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요. 사람 여러분, 삶의 의욕을 상실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우울증, 기피증, 게으름, 심한 오해, 그리고 그것이 깊어지면 정신착란증이. 남은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그런 일이 없어요. 사건 자체가 없으면 집에 가서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밤새 잠도 못 자요. 혼자서 쇼를 하는 거야, 쇼. 특히 신자가 우울증에 빠졌다면 그걸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뜻이. 오늘날 신자들 중에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의 의욕을 잃은 이유를 추적해보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 무너졌거나 돈을 많이 벌 줄 알고 달려왔는데 의욕을 가지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죠. 우상, 권력을 달려왔는데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 돼서 이제 영원히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우상, 세상의 우상들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의욕을 잃지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늪, 그것은 의욕을 잃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양심이 걸릴 때는 의욕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럴 경우는 신자랄지라도 롯처럼 삶의 의욕을 잃고 성도의 맛을 잃은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 한편 사람들은 믿던 우상을 다 잃고 의욕을 잃었다가 자신이 알지 못하던 색다른 우상을 붙들게 되면 잠시 의욕을 되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욕은 임시적인 의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면서 의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욕은 진정한 의욕이 아니에요.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은 영원한 좌절과 함께 영원한 우울증에 빠지게 될 것이. 혹시 이 자리에 삶의 의욕을 잃은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조이풀해서 의욕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냥 디프레션에 깊게 빠져갖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지금 아직 못 봤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혹시 좌절이 있거나 의욕을 잃었다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복음을 붙들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다루었지만 왕의 신하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될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였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은 놀랍게도 오늘 이 짧은 본문 중에 8절, 11절, 12절에서 3번 반복됩니다. 왕의 신하 때도 3번 반복되고 여기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3번 반복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병자가 믿고 순종함으로 그가 그의 불치의 병에서 치유를 받은 것이, 그러므로 의욕을 잃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같은 때 확 살아나요. 의욕을 잃을 뻔했다가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은데, 그러면서 왔는데 예배 때 확 살아나요. 내가 큰일 날 뻔했네. 관계도 그래요. 관계도 이제 다 끊어질 뻔했는데 아마 예배 안 왔으면 영원히 끊어졌을 거예요. 근데 예배 왔더니 내가 무슨 정신이 저렇게 귀한 아내 될 사람을 내가 놓칠 뻔했는데 의욕이 확 생기는 거죠. 깨졌어 봐요. 의욕 다 잃지. 뭐야 이게,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 안에서 영원한 소망과 함께 삶의 의욕을 발견할 때 그 의욕은 말씀에 선 것으로서 영원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흐르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이, 제가 생명수가 넘치니까 지금도 이제 계속 저희 안 사람이 알지만 쉬지 않고 연구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새벽 4시 정도부터 일어나서 그냥 쉬지 않고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목요일도 강의하죠. 외부에서도 가서 하죠. 지금 예배다 드리죠. 새로운 신선한 설교만 하잖아요, 지금. 의욕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저도 무너집니다. 근데 그 의욕을 계속 주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상황에서 영원한 보람을 누리며 감사와 평강과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진정한 의욕은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생겨납니다. 성령께서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면 그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 의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의 의욕이 생긴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 살게 되는 것이. 둘째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주님의 말씀은 매우 깊은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육이 다 온전해질 것을 소망하라는 도전입니다. 이 원어로 이 말씀을 보면 셀레우스, 휴기에스, 케네스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낫고자라는 원어는 휴기에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프라이버그 원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원래 창조된 때의 모습처럼 균형과 질서가 있는 상태, 그것이 낫고자라는 뜻이. 육체적 또는 영적인 건강, 안녕, 건장함, 또는 교훈에 있어서 또는 교리와 진리에 있어서 오류가 없고 온전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상태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구절들은 이러합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똑같은 건강한 손이 되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졌도다.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교훈. 이것이 지금 이 휴기에스의 뜻이. 그런데 이 헬라어 휴기에스는 구약에서 히브리 단어 마르페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마르페는 라파. 아마 많은 무슨 병원들이 라파 되게 많이 씁니다. 라파 치유하다 뜻이. 이 라파에서 나온 명사형이 마르페예요. 이 마르페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번역되냐면 치유를 통한 회복, 선자를 통한 치유의 회복, 기적을 통한 회복, 건강하여짐. 레위기는 건강에 대한 책이 건강함, 마르페. 이 단어의 성취는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루어져요.
즉 누구든지 어떤 상태든지 여기로 오면 회복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성하게 되었도다. 나음을 이었도다. 마르페 상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면 그는 십자가의 속량의 효력이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심지어 몸까지도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성경은 장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죄가 세상에 어떤 비참함을 가져왔는지 38년 된 병자의 고통과 좌절과 비참을 보며 기억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죄를 얼마나 깊이 미워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지 아셔야 돼요. 기회가 나면 작은 죄의 위험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요. 항상 모든 죄는 작은 데서 시작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녀 관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 정도 해야 또 괜찮겠지.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이러다 창녀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경계해야 돼요. 죄는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며 모든 고통과 비참과 저주의 원인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아픔과 고통, 연약함과 저주로 가득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것들은 타락의 열매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질병도 죽음도 없었을 것이. 그러므로 누군가가 죄에 대해 부주의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가장 큰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우습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 신앙일 수도 높고 가능성이. 그래서 자기는 죽으면 천국 들어갈 줄 알았더니 지옥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죄를 우습게 하는 자들이.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더 나쁜 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마지막으로 예로움을 달게요. 셋째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자 외에,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확신한 내용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자 외에 인간은 누구나 외롭다는 사실이, 외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지, 어느 상태가 되면 모든 게 정상인데 극도로 외로워요. 여러분, 가수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인기를 잃었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인기가 지속되고 있고 더 커지고 있는데 허무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면서 자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정상적인 가정인데 죽은 이유를 보니까 외로움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외로움을 느껴? 근데 외롭다 그래요? 하물며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분명히 외롭습니다. 한없이 외롭습니다. 그 사람은 고립되어 있고 친구도 없습니다. 게다가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뒤처져 있고 잊혀지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분명히 이 시대의 지독한 이기심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 마음이 고립되어 있고 외로운 상태에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게임에 중독되어 있든지 영화에 중독되어 있든지 정상이 되면 외로움에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러한 외로움을 진정으로 덜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하면 외롭지 않겠지? 아니에요. 결혼해도 더 외로울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외로움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치유받기 전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 깊은 영혼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인간에겐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외로움의 유일한 궁극적인 해결책이에요.
위대한 의사는 치유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대신하여 완전한 삶을 살게 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고 외롭습니다. 어떤 상태도 외롭습니다. 돈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어도 외롭습니다. 결혼을 해도 외롭습니다. 일을 많이 해도 외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얻으면 우리는 신기하게 외롭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외롭지 않고, 결혼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고,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아요. 혼자 넉넉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과의 교통이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원한 친구를 얻게 되면서 그 여유 속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탁탁거리지 않고 오히려 외로운 사람들에게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 나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너 이렇게 했는데 넌 왜 이렇게 해? 그러다가 이제 외로워져갖고 사랑하다가 외로워지고 또 외로우면 다시 또 연락하고 맨날 그냥 긴장 텐션 뭐 한 번도 여유롭게 뭐 나가지 못해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온전한 가운데에서 더욱 서로 감사하시면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모든 면에서 회복되고 예수님의 자비로 자유로움을 얻는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복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간절히 전하였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이 말씀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져서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 한 분과 동행하며 살면서 영원한 보람을 위해 심찬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